오늘은 아브라함의 긍정의 신앙, 긍정의 믿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몇 주일 동안에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이었다. 지난 주일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결단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단의 믿음은 신앙의 결단과 세상 삶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믿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심적으로 참 어려운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학생 같으면 학생으로서 입시나 학교에 치르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험지를 받았더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아니라 아주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심적인 고통은 심할 것입니다. 또 학생들 중에는 요사이도 그런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마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이래서 자신의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적인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겠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잘 되겠지, 잘 하리라, 성공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면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심적인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면 결혼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할까? 그리하여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준 미달입니다. 그리하여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름은 예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야 그 보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보, 여행을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저 깊은 산속 시원한 물가로 갑시다. 그리해서 남편을 건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사건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불행이 찾아왔겠어요? 드디어 남편은 죽고
재혼은 하고 자기가 붙잡혀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환경 좋으면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배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거라. 다 두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대체 어떤 땅일까?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더니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0절은 좀 몇 번 보셔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그 땅에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도 기근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어떠했다? 심했다. 얼마나 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기근이 극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심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심한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이 심한 것 같이 우리에게 건강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질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가도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황무지였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초목 하나 없고 물방울 하나 구경할 수 없고 황무지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딴판이 전혀 달랐습니다. 삭막하기를 이를 데 없는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았구나. 속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때 부인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종을 이끌고 나귀와 짐승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올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일에 안 해도 되는데, 고향 안 버려도 되는데, 아버지 집 안 떠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직감적으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때문에 불평합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자신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념, 신앙, 이 믿음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왔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웬일입니까? 거북이 등짝같이 땅이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물 한 방울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앙으로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기근이 왔다 이 말이죠. 앞에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바로 사람들은 모두 다 당황하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왔는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 같은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불평합니다. 사람을 보고 불평합니다. 내 건강을 보고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회의를 느끼게 되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이런 경우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는 행동, 행위, 언어, 삶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환경,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정신을 발휘합니다. 그게 뭡니까? 긍정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믿어집니까?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까메라는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앉았다 하면, 입만 벌렸다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같이 앉아 있다 보면 옛날 얘기만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옛날에는 성공했고, 옛날에는 많이 가졌고, 옛날에는 잘 됐고. 오늘을 긍정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옛날만을 긍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의 유에 속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부정적인 사람. 과거지향적인 사람도 안 좋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반대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봅시다 라고 말만 던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다구쳐댑니다. 연구도 한번 해보고 한 번 정도는 깊이 마음에 담아서 생각해보고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하며 사는 사람. 긍정하면서 사는 사람. 긍정적인 스타일의 사람 이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참 좋습니다. 왜? 매사가 긍정적이니까. 매사를 희망적으로 봅니다. 소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지향적이었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그때 있을 때 좋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찾아온 환경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실망스러운 환경 극복하게 된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찾아오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 이것이 나를 치료하고 환경을 바꿔주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고
거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위기, 그 가뭄, 심한 가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잠시 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하나님 뭐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환경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꼭 500년 후에 가서 약속하신 것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년 후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모였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치 3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300만이면 여러분 광야에 흩어져 있는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구 인구가 250만입니다. 경북 인구가 약 300만이에요. 그 인구가 지금 광야에 흩어져 있다. 그 인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라니까. 성도는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 부정보다는 긍정을 많이 했던 아브라함, 체념보다는 더 많이 기다릴 줄 아는, 포기보다는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앞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라는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보입니까? 믿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주 생활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자녀가 사람이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왜 저래? 가족들 중에도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신주가 어느 날 아침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고통당하고 힘드는 것은 온 가족이 동일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입술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다. 가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 가족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 불경스러운 말을 할 법도 한데 어느 누구도 신주의 말을 따라 그 고통을 잘 이겨냈더니 드디어 6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세요. 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혹여라도 이 자녀들이 잔치를 매일 하니까 술, 방탕, 입술로 부정할까 봐 매일같이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어요. 자녀 이름으로 빠지지 않고 예물을 드렸어요.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재산 불타고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주셨던 10남매, 10남매, 아들 7, 딸 3. 단숨에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려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하자고 약속했던 아내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 죽어봅시다. 이렇게 다구쳐댑니다. 또 중마구호로 지나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이 새 친구가 찾아와서 여봐 네 무슨 죄 짓지? 네 무슨 죄 짓기에 이렇게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도둑맞고 불타고 자식들 다 죽고 이런 수모를 겪냐? 회개해라. 그때 욥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뭐로 범죄 안 했습니까? 뭐로? 요 입술로. 여러분, 죄는 다 입술로 짓습니다. 말로 짓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아내가 차라리 자살아 죽으라고 다구쳐대는 그때 여러분 사람 다 떠나고 다 돌아서도 부부가 끝까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부는 살아납니다. 그 가정은 살아나요. 그런데 부인이 와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만 자살해 죽어버려. 그때 여러분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하나로다. 어찌 주신 것도 재물 주신 것도 하나님,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말했단 말이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함께 가족이 됐다가 떠날 때는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오라는 순서에 따라가요. 나중에 광고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 9시에 우리 은영기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4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고 화요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내가 내 생명 가져간대.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 긍정의 믿음.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꼽의 복을 주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믿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보실랍니까? 환경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 좋은 환경이다. 맞아. 가보실렵니까? 돈 따라 가보실렵니까? 사람 따라 가보실렵니까? 욥도 보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이렇게 다구쳐 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있어요? 시험 왜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기준이 탁 되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은 안 흔들립니다.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21세기나 지금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뭐가 동일해요? 말씀이 동일해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되겠거니. 사람 따라가 보세요. 사람 따라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가요. 멸망까지 간다. 죽음까지 간다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물질이 부여하든지 물질이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말씀 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코람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전천후 시험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건강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간절이나 안절 같은 병이 없었어야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질병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이 있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와가지고 넘어졌다,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질이 안 좋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안 보이니까 읽을 수가 없어.
누가 왔는지 그 판단이 안 돼.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서신이 21권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서임받은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건강해도 복이고, 질병이 와도 복이고, 물질이 넘쳐나도 복이고, 물질이 부족해도 은혜다. 왜? 물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요사이 US 달러 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1400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 1달러가. 이러니까 기업이 초비상입니다. 이게 세상이. 세상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때로는 들어왔다가 때로는 나갔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 제자리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멀리 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고무줄이야, 고무줄.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 가까이 오고,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 멀리 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는 이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빵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학용품도 주고. 그런데 안 주면 안 와.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세례 베풀기를 약속한 날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문답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안 보여요. 교인들이 안 와. 선교사들은 매월 본국에 파송한 교회에 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을 한 명도 못 줬습니다. 세례를 한 명도 못 베풀었습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여러분, 보고서를 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사가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선교한다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의 기도하고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가 두 팔이 잘려나가고 한쪽 다리가 안 자르면 안 되는 사지 중에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이 입원해 있습니다. 선교사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절단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것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고통 중에도 감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전도했더니 옆에 입원했던 사람이 1호로 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살리시고 영접하게 하시려고 선교사를 그 병원에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믿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고 낙심하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 포기하는 소리, 주저앉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기근이 심해. 물 한 방울 없어. 이야, 큰일 났구나.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것은 너무너무 약속하신 것과 현장이 달랐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푸짐하게 넘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약속은 너무너무 진지했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삭막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얼마나 실망했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앞이 막히면 뭘 하란 말일까요? 제단 쌓아라. 예배 드려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 안 드렸다 이방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긍정의 신앙의 소유자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은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대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말한 대로 10명 정탐꾼은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함을 믿고 자신과 동행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갈렙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이 시간에 긍정적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인 어느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마 오늘날 같으면 상처 중에 상처예요. 죄송합니다만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라는 스승이 그렇게 여인을 모멸되게 말한단 말이요? 야단, 법성, 야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내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성경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거 안 맞다. 이치에 안 맞다. 이 정도 되면 인간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내 딸 살릴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때문에 긍정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긍정의 믿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 받고 아멘하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 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